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우리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찾아와서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감정이 상했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정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이방인들의 왕정이 말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정의 독특한 체제를 알려서 그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신정 중심 체제의 왕정국가로 만들어라.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죠. 우리 왕정 시대를 보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잖아요. 갈라지고 분열하고 우상을 섬기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요구를 했지만, 그리고 다짐은 잘하죠. 우리들 얼마나 다짐 잘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대로 하는 사람이 뭐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한 사람들, 그 역사에 기록된 몇천 년마다 한 명씩 나오는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짐한 대로 그렇게 못하죠. 자, 이 두 왕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남유다의 히스기야. 자,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선대였던 아하스 왕의 정책들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정책들을 시작합니다. 사회개혁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세 가지였습니다. 언론개혁, 행정개혁,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사회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으니까 젊은 혈기에 막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요.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 아닙니까? 자,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최강 대국인 아수르가 등장하자 바로 국경을 접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기대고 순응하고 타협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기록자는 히스기야 왕과 호세아 왕의 처신을 차분한 어조로 냉철하게 판단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호세아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는 이 특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여 이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의 어려운 시절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믿음의 기준을 세우자, 믿음의 기준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되고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을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이상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의 믿음입니다. 그나마 우리 여기 기성세대 분들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적인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을 때에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게 몸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신경들을 그나마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장점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또 기성세대를 보면 또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머리에 박혀있는 생각과 관습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젊은 세대는 자꾸 윤리적인 문제로 발전시키고, 윤리는 뭐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논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건 다툼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툼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 공동체가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면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의 기록이 히스기야에 대해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꽃을 피우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품을 우리도 꽃을 피우는 자리에 있자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면 각 종교의 사회적인 어떤 기대감에서 개신교가 꼴등입니다. 완전 바닥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목회자인 나한테. 그래,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 각인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 회복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그의 선대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 아수르가 위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밑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뭐 줄 건데? 전쟁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뭘로 될 건데? 금과 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받았어요. 아하스가 돌아왔습니다. 금과 은을 줘야 되잖아요. 나라가 기로하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 기물을 만들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노수로 만드는데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 있는 기물들과 똑같이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채워 넣습니다. 노수로. 이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나라의 재정은 거덜났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섬기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때 왕이 된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 히스기야의 믿음을 회복해서
성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따라가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 자,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을 제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혁운동이 다윗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먼저 제거하는 것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지방에 있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하기 힘드니 대전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주변 이방 나라들이 행하던 풍습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편리하도록 한 것이었죠. 멀리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뭐 교육 제도가 발달한 때도 아니고 하니 중앙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의식만 남게 되고 그 의식도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없어지고 우상 섬기는 우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그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힘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앙 집중 권력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지방하고 중앙하고. 우리 서양도 그렇고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이유 가운데 뭐냐, 강력한 중앙 집중 체제가 구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제도를 통해서 지방 그 향리들을 중앙에서 다 내려보내서 행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중세 시대에 이런 나라가 있었냐 하고 놀랍니다. 그게 5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모습을 보인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힘 자랑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논리가 생겨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산당이 나중에 변질되면 어떻게 변질되냐? 원래 정보 중앙에서 뭐가 내려가면 그 정보들이 잘 유통돼서 나라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중간에 자꾸 끊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뒤틀리는 거예요. 산당은 언론의 중심지였는데 그 언론이 비틀어지니까 나라가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제거해 버립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합니다. 왜? 아하스는 그 아버지는 그때 타협했거든요. 어떻게 타협했냐? 산당들을 막 세워서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힘이 생기고 내 권력이 생기면 놓고 싶습니까? 더 가지고 싶습니까? 더 가지고 싶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또 양보해요. 타협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히스기야의 형제들 있잖아요. 아하스의 아들들을 그 지방 재물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재물로 죽여버립니다. 야, 나는 아들들까지 희생했어. 맨 처음에 뭐야? 와, 대단하다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대단하다고 합니까, 사람이? 안 그래요. 또 다른 걸 또 요구해요. 더 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죽는 거 봤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뭘 제거하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행정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주상은 기둥주자,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목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방, 그러니까 나라 시스템이 망가지다 보니까 행정 시스템도 망가지게 되는, 그거 다 없애버려서 제대로 된 법치국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행정개혁. 세 번째는 뭘 없앴냐? 노뱀을 깨트려 버립니다. 노뱀이 뭐예요?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노뱀을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면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그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절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노뱀을 두려워하고 그거 깨트려버립니다. 종교개혁한 거예요. 관습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행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남유다의 전에 이와 같은 왕이 이후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히스기야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앙의 산당, 주상과 아세라 목상, 노뱀들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 중심의 바른 기준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힘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서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면 거기를 통해서 또 자꾸 올라가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직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내가 바라보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꽃을 피우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분명한 기준이에요. 성도의 기준이에요. 매번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정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반응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결단, 삶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에 대해 순종하며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돌이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유다의 정책적인 개혁을 진행했고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따라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은 그 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어요.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개혁은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좋아하실까의 기준을 둔 히스기야는 이 일을 행할 때 전적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왜요? 타협하다가 죽은 형제들, 타협하다가 망한 아버지의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협했으면 편했겠죠. 공포정치하면 편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평가가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정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길을 간 히스기야, 그 길이 바른 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었기에 어려움 가운데도 꽃을 피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주 예수 의지함.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좋은 결론을 보여주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지방들을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만 남고 포위되고 다 아수르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예요? 이제 남쪽 유다가 되는 거죠. 자, 아수르 왕은 계속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압박합니다. 너 내 편 들어야 된다. 내 편 들어야 된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 남유다의 남서쪽에서 아수르에게 배후 조종을 받아서 남유다를 밑에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벌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수르 말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이자 표현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쫓아내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분명한 의사표현을 아수르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때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모세의 법을 지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행동과 그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을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는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과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평가는 가장 후한 대신에 남에 대한 평가는 가장 박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많죠. 우리들도 그때 참 박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및 위임식도 하고 성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랑 같이 그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도 같이 받고 신대원도 같이 다니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있던 자리가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래요. 그 교회로 옮겼는데 자기가 있던 데보다 한 두세 배 넓어진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고 돌이켰는데, 원래 그 있던 교회가 교회 60억짜리 교회를 지어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두고 갔을 때 시설 모든 것들을 너무 비싸서 임대료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소식을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더래요. 한번 보자고,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 교회에 자리를 들어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여력이 이만큼인데 너무 많이 돼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만큼 2년 동안을 다 전액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목사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목회하시라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이제 성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매 화요일 뭐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면, 원래 그 교회에 있던 자리 아니에요. 동네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전도하기가 너무 편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저께 이제 저한테 잠깐 교제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그렇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박합니까? 또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박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나가면 전에 있던 그 교회 참 좋았던 교회고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참 좋은 교회였다는 아주 좋은 소식만 들리니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참 감사함으로 참 잘 이사 왔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라는 평가가 우리에겐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열왕기 기록자는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계명을 지킨 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형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기록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 또라는 본문에 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한 이후에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사내립과 그의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 하룻밤에 다 몰살시켜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히스기야는 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뭐 이런 기적만 만났나요? 성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기준은 듣고 따르는 데 있어야 합니다.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귀가 말씀에 열려 있고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것 축복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내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듣고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호세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무너집니다. 3년 동안 버티다가 망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다 다른 데로 흩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히스기야도 아수르 말을 듣지 않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한쪽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쳐서 자신의 태도를 아수르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위기가 오니까 어디로 가냐? 남유다 밑에 있는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가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고 있는데 당신 나라에 줄 테니까 어차피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애굽의 왕이 뭐 조공도 받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좋다, 오케이, 알았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리해요.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불리하면 뭐예요? 발 빼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알았어요. 아수르의 왕이 알게 됐습니다. 가만 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세상의 힘에 의지했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한 자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그 결과 호세아도 아수르 말을 듣지 않고 히스기야도 아수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원인과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가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준이 달랐다. 호세아의 기준과 히스기야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요. 왜요? 다시 기준을 세우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선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주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자신에 비추어 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분을 잘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상반된 결과를 보이시면서 어떤 길을 택하신가를 묻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해 신앙은 택하는 것이다. 뭘 택하는?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심령을 열어 듣고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들었다면 따르게 하시고 그 따름의 결과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믿음을 증거하게 달라고 같이 간구하시면서 우리 온전하게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호세아와 히스기야를 보면서 내가 어떤 길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귀를 열어 내 심령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올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자리에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듣고 따름의 길에 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호세아가 될 것인지 히스기야가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히스기야로 이 세상에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나를 다시 한번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